성경 286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교역과 말씀과 규례를 교회 안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효력 있게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되신 말씀이 효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삶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각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까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이고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문은 오늘에 다 끝나지 않고 대략 적어도 3시간 그리고 조금 더하게 되면 4시간 그렇게 나눠 잡았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연약하면서 그것이 잘 효력 있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나눴습니다. 사실 어제 계획했던 것보다 반을 더 줄였습니다. 요리문답 1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문과 답은 가능한 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암송하시면 언제든 반드시 아주 큰 유익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1문 답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문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1문의 제목은 기독교적 위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의 1문을 보시면서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들 드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주거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이 두 글자의 한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또 여러 매체에서도 책에서도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위로해 혹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이나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으로 안아주는 것으로 선물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요리는 교리를 요약한 것이고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 우리의 것을 왜 알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제 마음이 정말로 너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어떤 큰 이렇게 즉각적으로 와닿는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막 솟아나는 그런 기쁨, 특별히 그 기쁨 중에서도 감격스러운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감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신앙 안에 들어갔으나 이제는 그 부모님 없이도 신앙을 떠날 수 없다는 이 신앙 없이는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마음과 상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초록색 글씨를 써놨지만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수년 전에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위로교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해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는 건 어려운데 위로교다. 기독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뭐냐? 위로를 받는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모두가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맞는 대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나는 정말 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제가 그 밑에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가 왜 위로교인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요.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믿음을 가르치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 그것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열매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십니다.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위로교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씩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했을 때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생각나시고 떠오르시는 장면이나 향기나 아니면 추억이나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을 받으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따뜻한 말을 들으시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네, 저와 함께 위로란 무엇인가를 오늘 알아보고 다음번에 이제 위로의 요소 또 그것이 왜 위로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리의 첫 1번 질문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위로의 개념, 그것과 아울러서 기독교적 위로, 저는 본질적인 인간을 향한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헤데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 생기는 결과로 선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악이 가져다준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게 할 뿐 아니라 악을 견디도록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조금 이제 말이 길은데 그러면 저와 함께 하나씩 나누어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나눠서 분리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인 위로 그리고 기독교적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거나 시험을 잘 봐오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어떤 보상들을 약속하셨고 또 저도 받기도 하고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임신부 성도님이 이번 한 주간 거의 제 생각에는 안 빠지고 성경을 잘 읽고 체킹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마음이 없다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줄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게 하셨고 또 그 보상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잘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임진규 성도의 이런 행동에도 좋은 부모님의 약속이 있었죠.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제일 나에게 힘든 게 뭐냐? 그건 시험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힘든 일은 뭐냐? 내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일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들, 그것이 아름답기는 하나 시험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긴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시험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지금도 문득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성경을 제가 이제 주어진 날 읽어야 될 분량을 읽을 때 너무 피곤하면 그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악은 아니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이라고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나마 그 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모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들은 우리들에게 그 악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험이 너무 지겹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이번 시험에 몇 등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용돈으로 올려주시기로 하셨고 이런 선물을 사주기로 하셨으니 힘들지만 참아내자. 저희도 그런 기억이 있고 지체들에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을 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 이런 약속을 했으니 성경을 읽어야지. 부모님의 용돈에 대한 약속은 제가 생각하는 악을 잘 이겨내는 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이 악을 누그러뜨릴 만한 선 그리고 혹은 그 선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란 거기 1번에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나요? 악이죠. 악이 주는 고통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악을 견디게 합니다. 선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로입니다. 네, 우리는 지나간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위로라고 했을 때 더더욱 기독교적 위로 그리고 지체들께서 이제 뒤에 쭉 해 나가시면서 아시겠지만 인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참된 위로 그것은 이것일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시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이 위로라는 개념을 심령의 반석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거짓 위로, 일시적 위로와 영원한 위로, 그리고 표면적인 위로와 본질적인 위로를 구별하시고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진정한 위로를 계속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란 악이 주는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악을 견디게 하는 선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위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뭐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악을 짓누르는 선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여 인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나를 쓰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나를 끌어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인내에 대한 참된 주석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위로에 대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개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참된 위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이명훈 집사님, 정은혜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 말씀 매일 잘 읽어야 돼. 그러면서 하루에 그 약속하신 금액이 있으시죠? 적지 않은 금액이던데 한 달을 하면 저의 용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으면 10원씩 줄게. 그래서 한 달에 300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진교 성도가 어땠을까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진교 성도를 그렇게 낮게 보시고 진교 성도는 돈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들으면 뒤에 가서 웃을 것입니다. 사라처럼. 네, 지금 나를 뭘 보고 그런 약속을 하는 거지. 만일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시험을 잘 보면 사탕 하나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시험을 참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고요. 그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을 누그러뜨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선, 그것이 위로인데 그 개념 안에는 반드시 악을 누그러뜨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선이 이 악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이 악의 비중에 비해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이 선이고 그 약속이 위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악을 누그러뜨릴 만큼
커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위로겠죠. 그래야지만. 자, 세 번째, 세 번째 하기 전에 제가 이 세 번째 내용에 대한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밑에 각주를 보겠습니다. 2의 내용을, 동그라미 2의 내용을 높여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라고 제가 이제 글을 달아놨죠.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악이 만약에 점점 더 커진다면, 학교 시험도 중간고사가 있고 쪽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갈 때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똑같은 시험은 악이지만 시험의 강도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악이 점점 더 커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쪽지 시험 볼 때는 부모님이 한 1,000원씩 잘 보면 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수능 잘 보고 원하는 곳에 입학하면 정말 그때는 너 양복 하나 사줄게, 구두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악의 비중에 비해 선의 비중도 점점 커지겠죠. 그래야지만 위로겠죠. 자, 그렇게 이의 내용을 만일 강도를 높여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악이 강해질 경우 선도 강해져야만 그 선은 위로일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선이 위로가 되려면 언제나 악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 최고의 악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시험을 봤을 때도 점점 커지니까 최고의 악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악을 상쇄할 만한, 그것을 다스리거나 그것을 꺾거나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돼 상쇄할 만한 위로는 당연히 그것보다 큰 최고의 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최고악, 최고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최고의 악은 어떤 것을 단정 이제 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왜 최고의 악이라고 말하는지 아실 것이고, 또한 최고의 선은 똑같이 최고의 악, 최고의 선은 그랬지만 반드시 최고의 선은 최고의 악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악을 상쇄할 만한 어떤 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악은 무엇인가? 자, 여기는 이 아래로는 이 3번을 하고 나서 위로가 무엇인가 세 번째 작은 주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악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작은 주제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는데, 최고의 악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악도 점점 강도가 세질 수 있으니까 그 강도가 가장 세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지금의 모습을 가장 잘 알려주는, 도대체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16절 19절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 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16장에서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비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참의 내용들이죠. 16절 한번 보실까요? 인간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가장 축하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생일이죠. 태어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태어난 날을 가능하게 하는 임신을 뭐라고 말하죠?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산을 축복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했지만 인간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임신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임신이 고통이라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제일 가까운 관계 혹은 제일 사랑의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관계의 그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죠. 또 그런 인간관계나 인간의 시작이나 인간의 전 인생의 고통이고 비참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17절, 18절, 19절 보면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들, 땅들도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 실상의 모든 상황들이 비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큰 비참,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있을까? 여자도 남자도 온 세상도 참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결론처럼 말하고 있죠. 가장 큰 비참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비참 중에 비참은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미국의 철학자들이나 생각이 있는 가수들이나 작사가들은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말들을 해왔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부분에서 최고학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인식이 없는 자들도 충분히 지혜가 없는 자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 최고의 악 이것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 9절과 11절에 이 최고 악의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9절과 11절 찾아놓은 곳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악은 고통, 그리고 고통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인데 그것이 왜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인간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죄가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고 인간의 실존 자체를 이제 없어지게 만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되었다. 네, 결국 최고 악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각주 2번에 이제 제가 뒷부분을 안 읽었는데 최고의 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원인이 무엇이었죠? 9절과 10절에 죄였죠. 또는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죄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영원의 사망 또는 이제 죄와 같은 이제 동의어로 그렇다면 죽음 이것은 이제 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악을 이 최고의 악을 상쇄할 만한 선은 무엇일까? 분명히 이 악을 상쇄할 만한 선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위로가 되죠. 만약에 인간에게 이 최고의 악인 죄와 혹은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상쇄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위로가 없는 거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이것이 상쇄됩니까? 최고의 악이?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이 최고의 악이 상쇄됩니까? 권력이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들을 상쇄합니까? 그것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아줍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쫓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섬겨될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니까.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마지막 각주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위로와 관련된 개념의 이런 결론을 제가 한번 내려봤는데, 최고선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최고악을 이기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악을 알았으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최고선은 죄를 이기는 것이어야 돼요. 또 최고선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어야 하고요. 또 최고선이란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되죠. 네. 그래야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위로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 없는 자에게 떡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위로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게 나눠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위로가 무엇인가에 관한 마지막 작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빈칸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 최고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은 최고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선으로도, 그러니까 최고선과 선, 가장 좋은 것과 그냥 좋은 것, 좋은 것들과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악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원씩 줄게 성경에 읽고,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빈칸을 먼저 적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최고선에 대한 의견은 너무 다양해진다. 진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최고선에 대한 의견은 너무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뭘 고민했습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 죽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만한 힘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게 뭡니까? 삶에 대한 생각, 철학인 거죠. 철학은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간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여러 학파들이 나오고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지금은 철학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모든 인간은 철학적 사고를 하죠.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상쇄하기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겠다. 몇 살 때까지 돈을 벌겠어. 죽음 뒤에 끝나는 거지. 뭐 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다 뭡니까? 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모두 철학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악은 알았어. 그럼 최고의 선은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이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겠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부모님의 전통을 따라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정말 그건 돈밖에 없어.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건 돈이지. 살아보니까 그래 라고 말하는 최고의 선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돈이 많아도 쾌락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적인 쾌락, 육적인 쾌락,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방종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 잊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가 주장하는 최고의 선은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아주 극도의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절제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잠깐의 고통을 이기면서 더 큰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으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돌을 닦다 그냥 돌을 닦는 중에 죽겠다. 죽음도 그렇게 극복한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정반대의 편에서 절제된 삶, 또 착한 삶을 살며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것이 나의 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지금도 있고요.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최고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눠질 것이고 주장되어질 것인데 우리에게 반드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은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후회로 남는 혹은 이제 갈등하고 여러 가지 최고선들을 찾는 방황의 모습들을 알려주죠. 그 기준이 뭐냐? 진리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각주를 보면 제가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근본 기준 내지는 만유의 원리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본 기준이다. 기준 중의 기준이다. 모든 만유의 원리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뭐 캐논이라는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캐논은 우리가 음악으로도 많이 듣고 있죠. 변주곡인데 캐논 변주곡인데 이 캐논은 헬라어로 거기 헬라어 나와 있죠. 고대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된 어휘이다. 미술에서 카논은 인체 비례를 뜻하는 용어이다.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인체의 비율 이렇게 그려놓은 동그라미 그림 아시죠? 네. 카논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고전주의 시대 이후 예술가들이 지켜야 할 규칙의 총칭으로 의미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가 지나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인간의 어떤 기준이 되고 뭐 인간의 기준을 한다고 해서 그때의 문화가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활동의 기준이야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카논 혹은 캐논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성경이나 율법 이것들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진리가 없다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최고의 선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진리가 정말 참된 인생의 기준이며 최고학을 상쇄할 만한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인데요. 7절에서 8절 솔로몬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전도서 2장 7절과 8절에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뭘 많이 가졌습니까? 맨 뒤에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처와 첩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욕망들 이것들을 마음껏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자기의 육적인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들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고통을 이길 만한 참된 선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진 게 아니에요. 뭘 가졌습니까?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 즐기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즐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소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의 꿈을 자기는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은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나를 위하여 쌓았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재물이나 돈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만한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최고의 선도 이 사람은 가졌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라고 말했는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을 다스릴 만한 권위, 권력 혹은 명예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뒤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는 어떤 자기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지혜 혹은 자기 통치 능력, 삶을 경영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혜롭다, 탁월하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그리고 성적인 것, 물적인 것,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니라. 아멘.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수고로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미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려주게 되죠. 자기 것인 줄 아는데 궁극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에 가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죠.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이것이 본질적인 위로가 아니다라고 깨닫는 것이 바른 이해겠죠. 우리가 이 전도서 2장 7절에서 8절, 18, 21, 22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죄라는 혹은 죽음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최고 악을 이길 만한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위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뭐죠? 야곱이 그 자기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쳐 올 때 그 야곱의 첫 번째 사랑했던, 두 번째로 얻은 아내이긴 하지만 그 아내가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섬기는 우상, 그게 드라빔이었잖아요. 자기 밑에 낙타에다 감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시인, 헛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예언들은 다 거짓이다. 너희들 그게 위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반드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에게 우상은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이 세상의 명예든 그것이 우리에게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얻고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여자가 결국은 남편 5을 바꾸게 되고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처럼 돈에서 어떤 최고의 선을 얻으려고 했다가 또다시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또다시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최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에서 논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즉 그 위로는 어때야 될까요? 살아있을 때도 위로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악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선이 나오니까. 최고의 악은 어땠어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어때야 돼요? 살아있을 때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있어야 되는 유일한 위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견고한 위로.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위로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자, 최고왕 나왔죠. 죄를 씻음과 또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요리문답에서 1문에서 우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적 답입니다. 이러한 요약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 8장 35절 한 절만 찾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저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제가 그 즉시 그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전혀 없었던 듯이 깨끗이 씻겨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제가 잃어버린 것이나 제가 상처당한 것이나 제가 짓눌리고 있는 것이나 저를 우겨싸고 있는 것이나 곰곰이 생각하며, 그리고 본질적인 최고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아니 하나님이 위로라는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잘 서 있을 때, 정말 당신이 저의 위로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야, 내가 위로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씩 알고 그 알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관련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위로라는,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는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철학과 온갖 이단적인 분파들이 모두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견고한 위로를 주는 선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약속을 하죠. 우리의 도덕적 본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선을 베풀어 주며 또한 사람의 양심을 고요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위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교의밖에는 없다. 교의는 다른 말로 교리 혹은 조직 신학할 때 그 조직 신학, 그게 교의입니다. 요리,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인류가 속하여 있는 그 모든 비참한 현실의 근원을 드러내주죠. 반드시 드러내줍니다. 하나님 감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피할 길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오로지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에 기록된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땅과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복된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위로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고 헛되고 허망한 위로를 쫓아다니던 길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받았던 위로가 위로이나 그 위로를 주신 진짜 위로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그 안에 영혼의 바른 소생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기독교적 위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대